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좋은 계절의 좋은 일기는 금상첨화죠. 이 가을에 햇빛이 고요히 내려쬐는 이 아침에 이 주일 이 복된 아침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우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심판하셨습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법궤 운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사가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이니 계속 일이 꼬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법궤를 나라의 중심으로 또 사람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고자 한 신앙의 의지 또 신앙의 열정 대단한 것입니다. 인정해 주어야 되죠.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호위하는 사람을 3만 명이나 선발한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궤 하나 옮기자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이고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정과 열심들, 그것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법궤를 이동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잠히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왜 갑자기 뛰게 되었을까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미끄러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잘 가고 있던 그 법궤를 실은 소가 왜 미끄러졌을까요? 왜 날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길조가 아니고 흉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흉조는 적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 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 일은 정말 대단히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애석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사실상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갔었던들 이런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일이 없고, 그러면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든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소들이 뜀으로 수레가 넘어질 듯 한편으로 기울었을 것이고, 동시에 수레에 실렸던 법궤 또한 중심을 잃고 수레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의 행동은 매우 재빠르게 떨어질 뻔한 법궤를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들이 뛰었다고 하지만 아직 법궤가 수레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질 뻔했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레 위에 있습니다. 다만 소들이 뛰고 수레가 흔들리니 수레 위에 실려있는 법궤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우사의 예감, 상상,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손으로 붙들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과 또 운반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지지 말라, 법궤를 들여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지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 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상황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사의 행동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말씀의 면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해 놓으신 까닭에 우사의 행동은 결코 칭찬할 수 없는 죽음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썼더라고 하면 결코 이렇게 수레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 또 그것이 미끄러질 뻔함으로 법궤를 붙드는 이러한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좁혀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쳐서 생명을 거두실 만큼의 모욕감과 그리고 철저히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예배일 수 있고 섬김일 수 있고 충성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윤리적인 면에서 또 인간적으로 잘한 일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 구약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진노와 징벌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하면 이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만사를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넘어서는 안 될 불순종의 강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위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으로도 속량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인간의 불순종은 크고도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위급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위급한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속아 끄는 그 방법 굉장히 쉽고 빠르고 또 소들이 날뛰므로 수레가 흔들려 수레 위에 실려진 법궤가 떨어질 뻔할 때 그것을 손으로 잡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위급하다 할지라도 그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새수레의 법궤를 싣고 가는 것,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여긴 그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겁니다.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이 법궤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궤를 붙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었고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우사와 아효의 아버지 엘리아살에 의해서 잘 보관되고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0년 내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가문에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비나답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우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정성으로 잘 보관하고 보존해 오던 법궤 옆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시는 그 치심에 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다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에게 여전히 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에게로 향하는 죄의 심판이 패스오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역대하 25장 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대신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아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져야 됩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되죠. 아버지가 잘한 것은 아버지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아들이 잘한 것은 아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잘못했어. 아버지의 잘한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이 여전히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오해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법궤를 60년, 7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관리하고 보관을 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있었죠. 그런데 그 손자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한 것이 그 손자에게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잘못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시겠지만 손자는 지 맘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살아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손자, 손녀, 그 다음 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죠.
부모된 나도 성경대로의 신앙과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같이 성경대로의 신앙과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자녀들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부모님의 믿음 덕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어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따로입니다. 조부모님, 부모님들이 성경대로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조부모님, 부모님들이 성경대로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면 하나님의 은혜 입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계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상상하지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웃사가 그의 곁에서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 앞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 운반의 책임자인 웃사가 죽자 다윗이 분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분함, 이게 뭐냐? 이 분함을 원문 그대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온 몸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격정적이고 극도의 분노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격정적인 극도의 분노. 자기 앞에서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다윗이 분이 일어났습니다. 격정적인 분이 일어났어요. 감출 수 없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아주 그냥 이 힘줄이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예? 머리에 서리빨이 내리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극도의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분함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분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 주석의 대가인 카일과 델리치가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웃사의 불찰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웃사가 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향하게 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절차가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웃사가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웃사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참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내 잘못이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우사가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통분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가? 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졌는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지 말라고 내가 사전에 경고를 했더라면 하는 이런 자책, 이런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법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 우사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도 문제지만 원천적으로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눌 길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만 앞섰지, 그 열정만 앞섰지, 그 의지만 앞섰지, 이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약의 처방을 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난 뒤에 어리석게 애를 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러나 일이 터져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처럼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아 놓는 것이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내 잘못이구나, 내가 원천적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법궤를 들여다보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세심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법궤를 순전하게 순적히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이러한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일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 그러한 두 번의 잘못, 세 번의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하여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잘못 선택한 또 하나의 그 선택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면 잘못한 그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참 보게 되고, 그러니 정말 애석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비하여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추슬러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야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법궤 옮기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다는 이야기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수레와 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빨리 문제를 없애고 재정비해서 가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옮기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되어졌지만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기는 가는데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애써가지만 문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재정비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세월이 얼마냐? 석 달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고 석 달 동안 관심 없이 지냈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받은 석 달 동안의 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된 거죠. 오벳 에돔의 집은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집에 옮겨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쳤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동안 그들에게 내렸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도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절대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다윗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과 지식 등을 결코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제쳐놓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를 제쳐놓는다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식, 이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혹은 군중의 힘, 그것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때로부터 재정비하여 다시 출발할지언정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비하여,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고치고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르고 또 그리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지만, 그 가정은 축복을 받지만 다윗은 그 축복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석 달이라고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실패하지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출발하는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라면 하나님의 일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죽어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충성 헌신하시고 실패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정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중심에 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